오늘은 바보처럼 살아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한 발 혹은 몇 발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바보 같습니다. 절대 남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아주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그것으로 막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세계 최고의 갑부입니다. 재산이 자그마치 천조, 한국 1년 예산의 1.5배쯤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재산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사업하는 방식을 보면 아주 혁신적이기도 하지만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그가 2008년도인가요? 처음 휘발유 대신에 전기로 가는 차를 이제 출시했을 때 사람들은 반응이 시큰둥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는 스페이스 X 프로젝트라고 민간 우주 시대를 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으로 화성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장담했어요. 그리고 뉴럴 링크라고 해서 사람들의 뇌 속에 일종의 AI 인공을 안에다가 심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이가 들어도 치매 걸리지 않고 오히려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하게 죽더라도 정말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의 말을 우습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일거수 일투족의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페이스 X 프로젝트나 이 뉴럴링크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인데 지금 주식 상장만 되면 이 투자가들이 1000조, 2000조까지 투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일론 머스크처럼 성경에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떠난 본토 친척 아비집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던 우르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을 꽃을 피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황무지, 가나안 땅이었어요. 바보 같은 결정 아닙니까? 또한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 아들로 자라나서 차세대의 애굽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실력을 겸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동족이 히브리인이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그 현장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참 바보 같은 그런 짓이에요. 예수님도 사실 성육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높고 귀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냄새나는 마구간에 구유 위에 누우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정말 멍청한 짓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아주 멍청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그랄 땅에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2절에 보면 100배의 결실을 얻었대요. 여러분,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면서 흉년이 되어서 그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또 그가 거부가 됩니다. 그가 왕성하고 또 창대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소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100배의 결실을 얻고도 거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고도 왕성하고 창대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면 로또 대박을 맞았는데 그 막대한 그 일확천금을 얻고도 재산 관리 제대로 못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오히려 패가 망신한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좋은 가문에서 금수저로,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는데 흙수저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었대요. 그리고 그의 삶이 왕성하고 창대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능력을 가졌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사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나일 강변의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 가면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래요. 그랄 땅은 여전히 황무지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으로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이삭이 운이 좋아서 처세술이 뛰어나서 받은 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복이 이삭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이삭과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은 뭐를 해도 잘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복음성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2026년 교회 표와 같이 말씀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기도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말씀, 그 말씀이면 현실 보고 상황 보고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주님께서 그랄 땅으로 가면 되는 거고, 또 거기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거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 하면 농사를 지으면 돼요. 그러면 100배의 결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고 거부가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또 부자 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면 꼭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유명 연예인,
유력한 정치인들만 봐도 알죠. 정말 하늘 높이 그들의 인기가 치솟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정 비리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분명 누군가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복과 은혜, 그 부귀 영화, 이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술수가 뭐예요? 끌어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섰는데 난 절대 포기하지 못해. 이를 악물고 싸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고 이렇게 경쟁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그 자기가 썼던 술법, 술수들이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와서 누군가는 또 자신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박수를 받을 때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박수를 쳐줄 때가 많을까요? 박수를 쳐줄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우리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날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줄 때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손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힘차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물개 박수처럼 이렇게 쳐주지 마시고 손바닥에 열이 날 정도로 진심으로 정말 축하해주고 정말 잘했다고, 훌륭하다고, 정말 기쁘다고, 당신이 이렇게 된 게 정말 내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우리가 박수 쳐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심이 발동을 할까요? 절대 발동 안 해요. 우리가 박수를 쳐야 할 때 치지 않으니까 잘 되나 보자, 이게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라고 순간 생각하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그 관계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그 자리에 설 날이 오겠지, 저 사람 끌어내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한번 보세요. 우물을 막고, 그를 시기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이삭이 열심히 고생해서 피땀 흘려서 판 그 우물,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흙으로 메어버렸대요. 여러분, 사실 우물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물이 있어야지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양떼들, 소떼들도 먹일 수 있고 또 우리 가족도 살 수 있고, 이게 이 생존권이 달려있는 게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참 어렵게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리고 거기서 생수가 콸콸 터져 나와서 신났는데 그걸 누군가가 그렇게 회방을 놓고 흙을 덮어놓고,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이삭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를 해요. 여러분, 블레셋이 무서워서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양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에게는 양과 소도 많았지만 종들도 많았대요. 아마 그가
집에서 기르는 사병들도 훈련된 군사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강성해서.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했어요.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물을 파고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심에 생떼를 쓰고 이거 내 거야, 이거 우리 거야 라고 했을 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래 가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심지어 골짜기까지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땅을 파는데 거기서도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세 번째 우물, 팔 때마다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불렀대요. 자, 두 번째 우물, 블레셋 사람과 다퉜다고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다퉜다.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했다 해서 신나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물,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르호봇. 르호봇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르호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기하고 양보하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걸어갔던 이 이삭에게 결국 주고자 하신 복이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우물, 르호봇을 팠을 때 비로소 다툼이 멈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는 블레셋 사람처럼 악의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정말 내가 애써서 힘써서 판 우물인데, 내가 공들여서 가꾼 가게인데 누군가가 장사 안 되게 하려고 술수를 부리는 다른 상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우물에다가 그냥 흙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악의로 가득 찬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갚아야 할까요? 내 우물에 흙을 부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몰래 밤에 그 사람의 우물가에 가서 거기다가 흙이 아니라 배설물을 갖다 붓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시원할까요? 아니면 내가 손해를 이렇게 당했으니까 내가 유능한 변호사 써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고 내가 이 배상 받을 거야, 끝까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그 사람 뭐 상대하지 않으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달라는 대로 주고 쫓아내면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삭은 정말 바보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달라고 그냥 덜렁 주는 그 주인,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한 지붕에 같이 사는 남편, 아내,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합니까? 이런 가장 믿고 어떻게 삽니까? 이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밥그릇도 하나 제대로 챙길 줄 모르는 바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가 뻔히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딱 망하기 좋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가 만지는 것마다 마치 마이다스의 손처럼 그냥 만지는 곳곳마다 생수가 터지게 만드셨어요. 왜일까요? 이삭의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받을까요? 온유한 자는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작은 일로 하나님이 주실 그 큰 축복을 놓칠까 봐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어리석죠. 자기 거 다 빼앗기고 결국 자기 이름으로는 땅 한 평도 얻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어요. 넓은 땅에 서게 하십니다. 더 이상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는, 대적이 없는 그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세요. 사실 이삭은 작은 우물들을 빼앗긴 것 같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땅, 그 넓은 르호봇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이 새 가슴이 된 것이 아니라 사자의 심장처럼 강하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이 경쟁 사회를 살면서 남에게 작은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이유, 양보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전에 내가 유익했던 것들,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학식,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내가 그 최고의 보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세상 것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가 가득한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향기 나는 세상,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대로 갚는다라는 그런 원리와 원칙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안에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때는 세상과 담을 쌓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선을 긋고 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부딪히면서 상처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품어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한 말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는 향이 없습니다. 거센 비바람, 눈보라를 맞은 들판에 화초가 향이 나는 법입니다. 소나무도 어떤 소나무가 냄새가 진합니까? 거센 비바람에 나무가지가 꺾이고 부러지며 그 상처난 자리에서 송진이 흘러나와야지 그 향내가 온 산을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보려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매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악하면 나도 악바리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려고 하면 나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분명히 변명처럼, 핑계처럼 들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삭이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넓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바보 같은 삶을 산 것 같지만 사실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대한 축복,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승계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정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은 무엇입니까? 정말 축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게 축복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 필요 없대요. 많이 가진 자도 부자도 비천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궁핍하게, 정말 형편없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자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축복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사람을 사람으로만 상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섬기라고 붙여주신 거지,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나랑 너무 케미가 맞아서 그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끈끈한 관계 어떻게 하실까요?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시고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마치 소나무가 송진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처럼 바보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의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물을 파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서 파라 한 그 또 하나의 직분 사역, 여러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다툼과 이 대적의 모든 우물들을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로봇의 우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브엘세바로 가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팠다고 했어요. 그 우물들은 과거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대적해서 막아버리고 흙으로 부어버렸던 그런 우물들입니다. 지금은 마실 수 없는 우물이에요. 그리고 흙으로 다 메워져서 물 없는 사막처럼 변해버린 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판 우물은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우물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부터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것을 복구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가뭄 시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예배가 있고 정말 많은 찬양과 기도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수많은 찬양을 드리고 수없이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정작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예배를 활성화하고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조직을 강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이런 외적인 변화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영성을 따라서 믿음으로 팠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독자도 드리겠습니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우물을 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설교가 좀 더 세련되고 좋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고 세련된 예배라 할지라도, 찬양 실력이 좀 더 월등하게 좋아진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기도가 매끄럽고 유창하게 자란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교회가 나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삭과 같이 하면 됩니다. 우직하게 다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물을 팠습니까?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정말 목숨 걸고 지킬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쯤 되면 만사 다 제껴놓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꼭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 사역 정말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작정하고 기도했고, 밤을 새워서 철야하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한 영성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다시 과거의 영성을 회복하자고,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그 믿음을 회복하자고, 매일같이 만나서 기도하자고, 매일 철회하고 금식하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요. 쉽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편하게 쉽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그 영적인 흐름을 제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길 제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열심히는 하지만 그 열심이 허공을 치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이 재단에 수맥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영원한 생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수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출처를 알지 못해서 쉽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우물을 파고 기도로 깊이 우물을 파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 이 제단으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로 돌아가서 똑같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그 영성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 강림이 1907년 평양 장대음 교회에 임했던 불길 같은 성령의 각성과 회개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란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만한 그 그릇이 지금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걸 지금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혀 새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제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출시되고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도 새로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에색이란 신나 같은 대적들과 다투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 르호봇의 축복의 우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다툼과 시기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장막터를 넓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장막터도 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삭처럼 바보같이 살아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